자, 오늘은 우리 잠언 16장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주님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행이 맨 처음 시작된 것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1407년이라고 합니다. 1407년에 이탈리아 제노바의 산조르지오 은행이 설립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1574년에 베네치아 은행이 설립이 되었고요. 1609년에는 암스테르담 은행이 설립이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훨씬 그 이전에 바벨로니아 시대나 아시리아 시대부터 은행 비슷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시대에도요, 은행 제도가 만들어져 가지고요, 통용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은행이 뭐죠? 은행이란 바로 돈을 맡아서 관리하는 곳입니다. 우리 고객들은 은행을 믿고요, 현금, 귀금속, 또한 증서, 문서 등을 맡기고, 또한 은행은 공인된 약정에 따라서 고객이 맡긴 것들을요, 책임 관리해 주는 곳이 바로 은행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집이나 개인 금고보다는요, 은행을 믿고요, 그것의 중요한 재산들을 맡기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은행, 그러면 여러분 어디라고 알고 계십니까?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스위스 은행입니다. 그런데 이런 점을 악용한 독재자들이나 또한 부정한 돈을 대량 소유했던 사람들이요, 이 스위스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돈을 맡기는 절차를 재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은행이 언제 처음 설립되었을까요? 1878년에 일본의 제1은행이요, 부산의 지점을 처음 설립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힘으로 우리 은행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러한 여론들이 좀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1897년에 민족자본인 한성은행이 설립되었고요. 그 후 2년 후에 1899년에 대한천일은행이 설립되었습니다. 그 후 1909년도에 우리나라 최초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 후 많은 은행들이 설립이 되었거든요. 제가 어릴 적 한국에 살았을 때 있었던 은행들이요, 지금 보니까 한국에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왜냐하면 은행들이 우후죽순으로 많이 설립이 되었지만 1997년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국제통화기금 관리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워진 적이 있었습니다. 경제위기를 맞게 되니까요, 그때 은행들이 많이 문을 닫고 또 은행과 은행이 합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은행들도 이렇게 문을 닫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은행이 파산을 할 수가 있구나, 은행이 문을 닫을 수가 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작은 은행들과 부실한 은행들이요, 지금도 계속적으로 문을 닫는 곳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특히 올 3월이었죠. 여러분들이 아마 뉴스를 통해서 다들 접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미국에서 16번째로 크다는 은행이 있었습니다. 바로 실리콘밸리 은행입니다. 이 실리콘밸리 은행이요, 파산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은행 제도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요, 나라로 따진다면 중국 사람들이 은행 제도를 잘 신뢰를 하지를 못한다고 그래요. 요즘이야 중국에도 세계 은행들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은행도
생겨서 국제은행으로서 조금씩 발전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중국 사람들은요, 서민들은요, 은행 제도를 불신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모으잖아요. 그는 은행에다가 그 돈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만 아는 곳에 그 돈을 보관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은행을 나는 믿을 수 없다라는 어떻게 보면 그들의 표현인 것입니다. 예전에 뉴욕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뉴욕을 방문하면은 이제 아시는 지인들이 꼭 데려가는 곳 중에 한 곳이 차이나타운이에요. 차이나타운에 가서 이제 식당을 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식당에 들어갔는데 바로 계산대 앞에 영어로 Do not accept credit cards, only cash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신용카드는 받지 않습니다. 현금만 받습니다. 이렇게 계산대 앞에 그게 사인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갔던 그 지인분이 그곳에 사시는 분이라 물어봤어요. 아니, 왜 크레딧 카드를 받지 않고 현금만 받는 겁니까? 그랬더니요. 뭐 잘은 모르겠지만 신용카드를 잘 믿지를 못하기 때문이고 또한 세금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더라고요. 이렇듯 우리가 믿지를 못하면 누군가의 어딘가에 맡길 수가 없게 됩니다. 공항에도 우리가 가잖아요. 그러면은 동전이나 현금을 우리가 넣고요. 짐을 맡기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뭐 요즘이야 신용카드로도 가능하지만 거기도 우리가 만약에 믿지를 못한다면요. 우리는 그곳에 절대로 귀중품을 거기에 맡길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인간은 서로 의지하고 맡겨야 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너무나 외로워 보여서 안타까우셔서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누구를 만드셨습니까? 하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창조 계획 가운데 인간은 서로 의지하고 맡기는 이런 관계 가운데 우리 모두가 창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혹시 한문, 한자 여러분 좀 아세요? 이곳에서 태어나셨거나 이곳에서 자라신 분들은 한자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태어났어도 아는 한자를 제가 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한자 중에 사람을 표현하는 한자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람 인자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 사람 인자는요, 두 개의 막대기가 서로 이렇게 지탱하고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한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둘이 서로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지탱해주는 존재를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 인자를 만들 때 분명 그런 뜻으로 저는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글을 좀 본 것 같습니다. 근데 100%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자, 그런데요, 이 두 막대기가요, 자리를 잘못 잡거나 이 사이에 틈이 벌어지잖아요. 위치가 잘못 설정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인자가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이 글자가 무슨 자로 바뀌죠? 8팔자로 바뀝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 되냐면요. 하나가 8로 분해되고 갈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헬라어 단어 가운데 피스티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피스티오, 헬라어 단어 중에요. 근데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신용하다, 신뢰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신뢰와 신용이 깨어지면요,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성립될 수가 없다라는 뜻이 돼요. 은행도 우리가 만약에 믿지 못하면요, 우리는 은행에 돈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또한 짐 보관소도요. 내가 신용할 수 없으면 믿지 못한다라면요. 그 보관소에 우리가 짐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또한 사람끼리도요. 믿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관계가요. 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의 삶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맡겨야 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제법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맡겨야 하는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고서 맡길 곳이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재산, 또한 여러분과 저의 건강,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인생, 이런 것들을요 맡겨야지만 우리가 안심하고 살 수가 있을 텐데, 안타깝게도 맡길 만한 곳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밤잠을 못 잔 상태로 계속 지내다가 체중이 12kg이나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누구의 소개로 미국발 금융위기가 언제 터졌죠? 2008년에 금융위기가 터졌었습니다. 근데 이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에 어떤 사람의 어떤 소개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증권과 펀드에 모두 다 투자를 해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사람은 여기에 증권과 펀드에 투자하면 넌 분명 돈을 번다라면서 확신에 찬 모습으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융위기가 터진 거예요. 믿고 맡긴 것이요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또한 한참 이 비트코인이 난리도 아니었죠. 지금까지도 비트코인이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한참 이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갔을 때가 거의 7만 불대까지 올라갔었어요. 근데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사람들이 추천하기를 이게 돈이 몇십만 불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들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7만 불일지라도 그때 투자하는 것이 나중에 몇십만 불 됐을 때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거기에 돈을 투자하면서 비트코인을 막 산 거예요. 그랬는데 올 아마 초만 해도요 이게 10,000불 때까지 떨어졌고요, 20,000불 때까지 조금 올랐고, 요즘에 뭐 30,000불 때로 다시 올라갔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자기 재산이 하루아침에 3분의 1로 토막이 난 것입니다. 분명 믿고 맡긴 것인데 무너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을 것도 맡길 것도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요, 우리가 믿고 맡길 곳이 어디인지 바로 성경에서 뭐라고 답을 우리에게 주는지를요, 분명 오늘 찾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안과 만족과 기쁨이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더 이상 불안하지 않고 근심 걱정하지 않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시편 37편 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길은요 바로 우리의 삶의 그 여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모든 것들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계획, 우리의 행동, 그리고 그
결과까지도 지금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맡긴다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맡긴다라는 건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맡긴다라는 게 하나님께 그냥 던져 토스해놓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뭐예요? 항복한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를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던져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의지한다라는 건 뭘까요? 맡기는 게 하나님께 던져 버리는 것이라면 의지한다라는 건요, 바로 나의 계획 또 나의 방법을요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에 나의 모든 것들을 맞추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길이 열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55편 22절에서 말하는 이 짐은 뭘 말하는 걸까요? 짐, 네 목, 내 것, 너에게 주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건 내 목, 내 모가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피할 수 없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요, 짐스러운 것들, 무거운 것들, 또한 벗어버리기 어려운 것들, 또 나를 짓누르고 있는 것들, 염려, 걱정, 근심 따위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짐을 지금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여러분 들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요, 인간이, 여러분과 저는 무거운 짐을요 지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에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이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 않은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알게 모르게 우리 모두가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짐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대통령도, 아니 지금 우리 미국의 대통령 누구죠? 바이든 대통령 아닙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최강대국의 대통령이에요. 가장 큰 권력,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바이든 대통령은 짐이 없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애플,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 애플의 지금 쿡인가죠? CEO가 쿡이죠. 이 사람은 짐이 없이 회사를 지금 꾸려가고 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영화 배우나 가수들, 운동선수들, 이 사람들은 짐이 없을까요? 아니면 최고의 지식인들, 이들은 짐이 없이 지금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다 짐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짐이 무거웠으면 어떤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고. 한국의 한 목사님이요 재벌 회장들과 모임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재벌 회장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 재벌 회장이라는 분이 예수를 안 믿는 것 같아서 예수를 좀 믿고 그다음에 교회를 좀 다니시라고, 교회 생활을 좀 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이 재벌 회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야, 예수 믿고 교회 다니려면 제가 거짓말도 안 해야 되고 또 정직해야 되는데 저는 수십만 명을 먹여 살려야 하기 때문에 거짓말이나 정직할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책임이 좀 무겁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이 거짓말도 해야 되고요, 또 싸움도 해야 됩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데요 목사님, 제가요 사업에서 손 떼면 그때부터 예수 믿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자, 결국 그분은요 어떻게 됐을까요? 사업에서 손을 떼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행사가 무슨 걸 얘기하는가요?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 내가 추진하고자 했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내 계획 가운데 행동하고자 했던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도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도하도록 그 주도권을 넘겨드리라는 것이거든요. 라틴어 번역 성경 가운데 벌게이트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벌게이트 성경이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 행사를 여호와께 보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내 행사를 여호와께 보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 계획, 내 뜻을요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딱 까놓고 보여드리면서,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면서 하나님께 요청을 하라는 거예요. 다 보여놓고 보여드리면서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하라는 그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맡겨야 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요? 분명 성경은 맡기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맡겨야 한다라고 지금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왜 여러분과 제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느냐? 그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첫 번째,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 나오느니라, 여호와께로 나오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맡기는 것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맡기는 거 다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믿고 맡기는 것은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맡기라 했으니까 맡길 수는 있어요. 근데 정말로 믿으면서 맡기는 것은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절에 응답은 여호와께 있다라는 말의 뜻은요, 하나님은요 절대 주권자, 권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믿고 맡기잖아요. 비록 여러분이 계획하고 플랜을 짤지라도 맡기면 승리하거나 패할 수 있는 그 상황은 누가 결정해 주신다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은요 내가 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는 계획도 하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계획도 세울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계획, 그 생각, 이것이요 성공하느냐 성취되느냐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요,
여섯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7절에 9절에 11절에 24절에 30절에 이렇게 6번 1장에서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대로 되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대로 되니라.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요 톱으로 자르고 도끼로 찢고 망치로 때려서 천지 창조를 하신 것이 아니라요 어떻게 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있으라, 되라 이렇게 명령할 때마다 그대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야 여러분 이것이 능력이에요. 만약에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다라면요 이건 능력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할 수 없는 것도 있다라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맞아요. 우리 인간에게는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일지라도요 우리 모두는 다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존 철학을 연구한 학자들은요 인간을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한계 내의 존재 이렇게 규명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한계 내에서 존재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한 10년, 15년 전부터요 미국에서는요 대학들이 앞을 다퉈 부자학 개론, 즉 부자가 되는 법을 가르치는 과목들이 개설되고 그랬었습니다. 지난 한 20년간 미국에서는요 예전만 해도 백만장자 그러면요 부의 상징적인 말이었어요. 백만장자 그러면 와, 저 사람 정말 부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게 한 20년 전만 해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이 백만장자가 무려 20년 사이에 4, 5배가 불어났다고 합니다. 2022년도 기준으로 2,448만 명이 백만장자 이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2002년도부터 2052년 사이에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줄 돈을 합해 보니까 그게 얼마인 줄 아십니까? 30조 달러나 된다고 합니다. 30조 달러 그러니까 와닿지가 않으시죠? 자, 그럼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돈으로 한번 환산해 볼까요? 요즘에 1불이 1,350원 정도 하더라고요. 이 1,350원으로 가정했을 때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냐? 4경 조원이 넘는다고 해요. 여러분 4경이 어떤 숫자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요. 이랬던 미국이요. 코로나를 우리가 시대를 맞이하면서 갑작스럽게 어려워지고 힘들어졌었습니다. 아무 데도 우리가 돌아다닐 수가 없으니 당연히 경제가 돌아가질 않으니까. 그래서 나라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경제 부양책으로 일환으로 국민들에게 스티뮬러스 책이라고 그래가지고 경제 부양 체크를 가정마다 보내줬습니다. 자, 그런데 우스운 게 뭐냐면요. 돈은 보내줬어요. 근데 쓸 데가 없는 거야. 놀러를 갈 수도 없고 여행을 갈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돈이 어디로 몰리는 줄 아십니까? 증권에 그 돈들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천문학적인 돈들이 증권에 몰리니까 경제는 나쁘다는데 증시는 활활 타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뭐 돈을 많이 벌었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기간이 한 3년 지나고 나니까 요즘은 어떻습니까? 경기가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자주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허우적거리며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점점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장이 문을 닫는 경우도 생기고요. 기업들이요. 구조조정을 시작하기 시작했고요. 실업자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쉽게 뉴스를 통해서 접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이야기를 통해서요.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인간도 미국도 한국도 그 누구도요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전능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뭐라는 거예요? 응답은 전능자 되시는 여호와께 있다. 바로 그 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요 그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맡기잖아요. 그러면 세상은, 사람들은, 나라들은 책임져 주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요? 책임져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요, 왜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두 번째로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함께 읽어볼까?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근데 이거를 현대인의 버전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다 깨끗한 것 같아도 마음을 살피시는 여호와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 우리 인간은요 누구나 자기를 합리화하고자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잘못이 없다, 나는 떳떳하다, 내가 한 일은 다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기를 보호하고 지키려고 하는 이러한 습관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요, 너 잘못했어 라고 얘기했을 때 그걸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요, 나는 잘못 없어, 나는 안 했어,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이 지금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습관적으로 나를 합리화하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낱낱이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감찰하신다라는 말의 뜻은요, 무게를 달다, 공평하게 평가를 하겠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외면, 내면, 크고 작은 것, 드러난 것, 드러나지 않는 것 등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우리를 평가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에 시인 다윗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후에 2절부터 쭉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이런 이야기예요. 나의 생각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고, 내 혀의 말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늘에 올라가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바다 끝으로 내가 도망갈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은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서 주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관들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를 지으시고 나를 다 아시는 이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고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주저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기지 못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주저한다라는 거, 두려워한다라는 건요, 뭔가를 내가 지금 숨기고 알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데 무엇 때문에 주저하며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하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요, 모든 것들을 맡겨야 되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을 하냐. 세 번째,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 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요, 애굽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모세는 그 약속을 믿고선요,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들어가라고만 말하셔놓고선요, 모세를 그냥 내팽개쳐 두셨다라면 모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바로를 만날 때에도,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도, 또한 홍해를 건널 때에도, 광야를 40년 지날 때에도요, 매 순간 날마다 함께 하셨고 또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도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요, 그 작은 일이 큰 일로 번집니다. 그런데요, 큰 일도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요, 극히 작은 일이 되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면요, 큰 일도 작은 일이 되고요, 먼 길도 가까워지고요, 죽을 병도 고침을 받고요, 절망도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외면하시잖아요. 그럼 모든 것들이요, 정반대가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힘들어지고요, 길은 막히게 되는 것이고요, 상황은 더 심각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요, 왜 맡겨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답을 들었습니다. 또한 맡기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대한 답 또한 오늘 우리가 분명 들었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분명 왜 맡겨야 되는지도 알았어요. 맡기면 어떻게 되는지도 분명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바로 나의 결단과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맡길 것인가 안 맡길 것인가는요, 바로 내가 선택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내가 선택해 줄 수 없고요, 남편이 선택해 줄 수 없고요, 부모가 선택해 줄 수 없고요, 자녀가 선택해 줄 수가 없고요,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선택해 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맡길지 안 맡길지는요, 바로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소중하고 값진 것일수록 은행에 맡깁니다. 왜 맡기죠? 거기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마태복음 6장 20절에 이런 말씀하셨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것, 소중한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 소중한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돈이나 보석은요, 은행에 맡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 우리의 인생은요, 거기에 맡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은행에 맞아요. 생명보험이 있겠지만 생명보관소, 관리소는 은행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귀한 것, 소중한 것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귀한 것을요, 하늘에 쌓아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여러분들이요, 맡기시고 살아가신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하늘나라에서 그 보물들을 쌓아두시고 여러분이 그곳에 오셨을 때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인간은, 나라는 절대로 책임져 주지를 않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 전능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만 책임져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책임져 주시는 그분에게 맡기심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평화가, 만족이, 기쁨이, 행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